오늘 살펴보는 시편 119편은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시편 119편 본문을 중심으로 이 119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했는지 살펴봄으로써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장이 바로 그 앞에 117편입니다. 단 2절이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119편은 성경 중에 가장 긴 장입니다. 무려 176절이나 됩니다. 근데 이전에도 제가 설명드린 적 있지만 그 구절을 보면 대단히 간단합니다. 176절이나 되는데 어떻게 해서 176절이냐? 이게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119편이 딱 눈에 들어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어 알파벳으로 치자면,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이 알렙, 기물, 달렛 이렇게 해서 쉰신, 타우까지 총 22자인데 알파벳 하나마다 8절씩 22 곱하기 8 하면은 176이 되잖아요. 그래서 119편이 176절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그 성경을 펴면 시편 119편은 어떻게 되냐면 1절부터 8절까지는 다 알렙, 9절부터 16절까지는 다 bet. 이런 식으로 영어 성경으로 하자면은 A, B, C 해서 Z까지 이렇게 8절씩 쭉 돼 있어서 그냥 한눈에 이게 이런 구조로 씌어진 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절마다 제일 첫 단어가 A고 첫 단어가 B고 첫 단어가 C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이 즐거운 사람 됩시다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14절 말씀이죠.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16절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14절 16절은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B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9절부터 16절까지가 이 히브리어의 알파벳으로 베트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는 보면은 첫 글자가 청년이 내가 찬송을 주의 내가 주에 의해서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러면 얼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히브리 성경에서는 어순도 다르고 뭐 그러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9절부터 16절까지 히브리 성경을 보면 첫 글자가 다 베트로 시작해서 밤에 버칼, 버리비, 바룩, 비스파타이. 근데 이게 다 그 비로 시작하는데 그 우리 성경 중에서는 그게 이제 첫 글자가 뭐냐면 9절에서는 무엇으로, 10절에서는 전심으로, 11절에서는 내 마음에, 12절에서는 찬송을 받으실, 13절에서는 나의 입술로, 14절에서는 주의 증거들의 도를, 15절도 주의 법도들, 16절도 주의 율례들, 이런 말씀들이 다 히브리어 그 비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길긴 하지만
생각해 보면은 대단히 간단한 구조로 22 알파벳에 8절씩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다고요?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16절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흔히 하는 말이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많은 사람들이 참 돈을 좋아합니다. 잘 얻긴 하지만 성도들 중에 은혜가 넘치는 분들 중에는 이 머니를 멀리하고 싫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도 간혹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성경 디모데전서 6장 같은 경우 부하려 하지 말라. 돈을 탐내지 말라. 그랬고요. 그런 구절들의 이 은혜를 받아서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은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물질이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때 그 주시는 대표적인 것이 물질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14절도 잘 읽어보면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썼어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도 모든 재물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 돈을 좋아하는 것을 죄악시하는 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쓴 거예요? 그렇게 돈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돈보다 더 좋아합니다. 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쭉 내려가서 72절에 보니까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요즘 금값이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이 시편 기자는 천천 금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다. 103절에 가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를 뭐가 맛있으면 꿀맛이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은 이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도 너무 좋다는 거죠. 우리 흔히 하는 말에 사람이 잠이 잘 안 온다고 하면 그러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펼쳐놓으면 잠이 잘 올 거다. 그런 말인 거죠. 근데 진짜 성경을 펼쳤는데 잠이 잘 오면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재미있고 은혜가 된다는 거죠. 111절에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127절에 그랬고요.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정도가 너무나 간절해서 헐떡인다고 표현을 했고요.
162절에서는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전쟁에서 이 승리에서 많은 것을 노예에게서 즐거워하는 것 이상으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요즘으로 말하면 로또 맞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즐거움이다. 것입니다. 근데 시편 119편을 쭉 읽어보면 이 시편 기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생활을 잘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67절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많은 고생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고생 끝에 뉘우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됐다. 그래서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함부로 살아서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이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을 그렇게 지키는 삶을 살게 됐으니 그때 그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오히려 내 인생에는 유익한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죽을 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힘들어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고 그래서 이전에는 멀리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니 지금은 이 너무나 행복한 복된 삶을 살고 있다. 고난 자체는 힘들었지만 그 고난이 돌아보니까 나쁜 것만은 아니었던 것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익했다라는 겁니다. 75절에 보니까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이 징벌을 받았다는 거죠.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유익하기에 고난을 당한 것도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 것을 생각하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성경책이지만 시편 기자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히 유익했다는 것입니다. 5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그랬고요. 52절에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참 위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었다. 그렇게 회상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그 낙성대역의 그 지하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 얘기인데 그때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집에서 베란다에서 화분에 꽃이 예쁘게 피면 그거를 차에 싣고 이 교회로 옮겨와서
예배당에다 이 두고 이제 그렇게 이 또 때가 되면 또 화분을 또 바꾸고 이제 그랬던 시절입니다. 근데 그 집 베란다에서 그렇게 꽃이 예쁘게 펴서 이거를 이제 교회로 가져오면, 그러니까 지하 예배당이다 보니까 그랬겠지만, 이게 그 예쁜 꽃이 색깔이 흐리멍텅해지고 또 식물이 축 늘어지고,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집으로 가져오면 그 햇볕을 보고 언제 그랬는 듯이 다시 생기가 있어지고 꽃도 다시 색깔도 예뻐지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저 꽃나무도 환경에 저렇게 반응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환경이 우리 그 신앙에,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돌아보면 얼마나 악합니까? 이제 뭐 보이스피싱 같은 것은 놀랍지도 않는 세상이죠. 문자가 오고 전화가 와도 그냥 지혜롭게 다 그냥 이 잘 대처를 하는 것이 일상이 된 그런 시대고요. 계약서 잘 쓰고 이 전세를 들어가도 그냥 더 이 교활한 수법 때문에 그 평생 이 모아놓은 재산을 전세 사기 당하는, 마약이 기승을 부리고 온갖 이 잘못된 사상으로 사회가 혼란스럽고, 세기말이 되다 보니까 온갖 자연재해 때문에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그러한데, 이 시편 기자는 뭐라 했냐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주의 말씀이 그 어려운 상황에 내게 위로가 되었다. 그렇게 썼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그게 우리 영혼의 살 길이고 위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98절 이하에 보니까 이 말씀이 나로 대단히 명철하게 지혜롭게 만들었다. 98절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사람이 가방끈이 길고 짧고 상관없이 지혜로워진다는 거죠. 104절에도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 걸어가는 이 길을 비춰줘서 어려운 일 당치 않게 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103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명철하게 하더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원수보다, 모든 스승보다, 노인들보다 더 지혜롭게, 더 명철하게 하더라. 제가 동창 모임 가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동창들이 다 박사학위도 받고 또 뭐 연구소 소장도 하고 의사고 또 학교 교수고 다들 뭐 사회적으로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죠. 근데 가만히 얘기하면서 보면 진짜 무식한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이 모든 생명들이 어떻게 시작된지도 모르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도 모르고 아는 게 없더라는 거죠. 남녀 관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 흐름 따라서 그때그때 유행 따라 살아가는 거지. 이게 세상의 기원과 종말과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자체도 믿지 않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면 이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는 이런 귀한 것들을 우리가 다 깨닫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밝히 알고 지혜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복이 있느냐? 119편 1절, 2절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65편에도 5절에도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우리 잘 아는 시편 1편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우린 귀에 번쩍인 것은 뭐냐면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는 만사 형통한다는 그런 것만 귀에 이렇게 딱 얼른 들어오죠. 그런데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런 복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119편 1절에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2절에도 주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65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그런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는 복된 인생이 되느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다는 거죠. 만사 형통의 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시편 1편에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인지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야가하여 자주 이 잘못된 길을 갑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 성품의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명철의 결과 모든 거짓 행위를 버리게 한다 그랬습니다.
104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이제 그 세상 것 때문에 유혹받지 않고 그런 것 자체를 미워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101절 102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유익하고 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게 할 방법이 뭘까? 아마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의 말씀을 다 애울 수 있도록 이게 첫 자를 딱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알파벳 A, B, C 순서대로 8절씩 해서 176절 전체로는 길지만 알파벳마다 8절씩만 외우면 되니까 뭐 순서는 자동으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아마 많은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긴 119편을 암송하지 않았을까. 제가 지난 5월 달에 성남현 목사님 그 올로 목사 추대하고 은퇴식 할 때 이제 우리 시찰에서 그 특송을 맡기로 했는데 그 어느 식사 자리에서 성 목사님이 그 이제 그 특송을 이제 지휘하는 그 지휘를 맡은 목사님한테 그분이 물었던 거죠. 안 물어보고 그냥 정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분이 성 목사님한테 혹시 원하시는 곡이 있으시냐? 그랬더니 성 목사님이 그 제가 이렇게 찬양 금요기도 같은 때 많이 은혜 받았던 곡인데 큰 길을 만드신 주 그 영어로 웨이메이커라는 곡을 이렇게 많이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으니까 그거를 불러주면 좋겠다. 근데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서너 주 후에 이제 가서 특송을 해야 되니까 제가 그 뒤로 길을 오가면서 핸드폰에다가 그 곡을 따가지고 그거를 계속 듣고 다니면서 그 곡을 외우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든지 그 어학도 그렇고 그 모르는 이 곡도 그렇고 열심히 들으면 한없이 들으면 나중에는 나오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계속 읽고 계속 내 속에 집어넣으면 처음에는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계속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하면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나중에는 이제 그 상호작용해서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여행을 다녀보면 일본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난주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15편에 보니까 뭐라고 썼어요? 우상들은 은과 금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어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거를 신이라고 그 앞에서 빌며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한 자들이 다 그와 같을 것이라.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볼 때마다 우상을 섬긴 자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136절에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158절에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했나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이름도 이 진리등대 교회라고 지은 게 우리가 늘 이 묵상하는 하나님의 진리등대 그 묵상글 책 제목을 따서 그때 그렇게 정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말씀 묵상을 게을리한다면 이거는 정말 기본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것처럼 다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서 종일 읊조리고 또 종일 흥얼거리고 이 말씀 때문에 세용을 얻고 이 말씀 때문에 위로가 되어지고 이 말씀 때문에 지혜로워지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일이 이 가득 찬 그런 복된 이 삶 되어지길 지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